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첫 주간에 저는 청주에 있는 한국 도자기 회사에 미국과 일본 및 한국 텔레비전 프로를 제작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놀란 것은 그 회사 규모가 국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생각에는 도자기를 만드니까 조그마한 규모의 아마 도자기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작업장이 어찌나 깨끗하던지 안방같이 정결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신 신촌 성결교회 김동수 장로님의 각고의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는 한 달에 300만 개의 도자기를 생산하여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큰 자랑스러운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돌아보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도자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는 무엇을 그 속에 담아놓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요사이 시장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릇을 만들 때는 그릇 속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기 위해서 적당하게 만들고, 국그릇은 국을 담아 놓으며, 반찬 그릇은 반찬을 담아 놓고, 물때리면 물을 담아 놓아야 그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필경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은 담아놓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을 담아놓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및 여러분과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담아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는 비극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저버린 그 빈 그릇이 빈 그릇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빈 그릇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그릇 속에 사탄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인간의 그릇,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점령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 가운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마의 영이 그 속에 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영이 옛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 또 사람들 속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 마음속에 그들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한치의 땅도 발걸음도 들어놓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마귀는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따라서 살게 하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물질 위주의 삶만 살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반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그릇으로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령을 내어 쫓고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그릇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종교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의식이나 형식이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모두 다 온통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그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을 모두 다 혼자 맡아서 청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안고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철폐해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 사람들이 되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어버리므로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옛사람 속에는 마귀는 다 쫓겨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일어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주어지고 성령이 와서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사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이제 부활해서 다른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같은 사람으로서 다 같이 밥 먹고 옷 입고 사는데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악령이 거하는 그릇이 되어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그릇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릇이 돼 옛 그릇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와 있고 새 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어떠한 영이 들어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성애가 달라집니다.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옛 그릇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반역하며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을 쫓아 살며 물질 중심으로 살고 정욕 중심으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성령이 와 있는 그릇은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모셔드리며 순복하고 거룩하게 살며 의롭게 살며 천국을 사모하며 말씀을 그리워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요 그릇 속에는 무엇인지 담아 놓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담아 놓을 것이냐, 순종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을 것이냐, 옛 그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그릇이 되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제가 한국 도자기 회사 이 도자기 전시실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그릇의 종류와 형태가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 작은 그릇, 이쁜 그릇, 좀 덜 이쁜 그릇, 이 쟁반, 종지 온갖 종류의 그릇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실 때 얼굴 똑같은 사람 두 사람 만든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특기를 주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반드시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형형색색의 다른 은사를 주시고 특기를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주의 종이라도 주의 종이 다 똑같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혹은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목사는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지 말고 나는 부흥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저명한 부흥사이신 이승복 목사님의 부흥의 설교집을 모조리 다 갖다 읽어가지고 그 설교 흉내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 가는 곳마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부흥회 막 하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흥회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부흥사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여 교사지 부흥사가 아니다. 왜 국그릇이 자꾸 밥그릇 했더나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되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부흥사 될 것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기를 전념하고
가르치기를 전념한 결과에 오늘날 목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더라도 자기 그릇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여러분, 예언하는 능을 주신 하나님 평신도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요사이 소위 말하는 구역장, 조장들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주셔서 봉사를 하게 하는 은사가 있고,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교사가 되게 하고, 구원하는 일을 은사를 주시고,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며, 다스리는 은사를 주어서 행정을 돌보게 하고 긍휼 베푸는 일을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그릇을 똑같은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형형색색의 그릇을 만들어 형형색색의 은사와 특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삶에도 자기의 소질과 특기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들으신 것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 정치가가 되나요? 모두 다 거부가 되나요? 모두 다 교수요? 모두 다 군인이 되는 것입니까? 모두 다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드실 때 그 사람들에게 소질과 특기를 주어서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그릇인가를 빨리 알아내어서 거기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사이 부모가 자녀 키울 때 자녀들의 소질이나 특기를 무시해버리고 부모가 자기 안 된 것 자식에게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 된 대통령 자식 보고 되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못 되었으니까 너는 국회의원 되어라, 너는 재벌이 되어라, 그래서 너는 예술가가 되어라, 이렇게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무서운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은 어릴 때부터 그 소질과 특기를 알아내어서 특기와 소질을 쫓아 하나님이 만든 그 그릇대로 자기 본분을 다하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원하는 대로 자식을 만들지 말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질과 특기를 받았는가 그것을 살려가지고서 그대로 만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들만 셋을 주었는데 왜 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는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 아들 서희를 두고 그 중에 주님께서 세 사람이 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되게 해달라 해도 그것도 안 돼요. 첫째 놈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되겠다고 나가버리고, 둘째 놈은 어떻게든 저기는 장사꾼이 되지 목사 안 되겠다 그러고, 셋째 놈은 기술자가 되지 목사 안 되겠다 그럽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한 사람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사정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협박도 하다가 생각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릇대로 도와줘야지. 내가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가 목사니 너희도 목사들하고 강요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좋다. 너희들 소질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도와줄 테니까 소질과 특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라. 내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 백발이 승승한 한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목사였었는데 아버님께서 늘 어릴 때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랬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소질이 없고 목사의 소명이 없어서 미국 가서 공부하셔서 우리 한국의 저명한 학자가 되십니다. 영문학자가 되십니다. 한국에서 그 어른 이름 말하면 학계에서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데 이제야 와서 혹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지 않느냐. 우리 아버님이 늘 목사되라고 했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되고 내가 학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 일을 어찌할까. 그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가래 늦게라도 이제 신학교 가서 새로 목사 될까요? 그렇게 합니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신학교 가서 졸업해서 전도사 생활하면 은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해서 어릴 때 너 목사 되라고 했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목사 될 일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명한 교수 아닙니까? 저명한 영문학 박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교수로서 영문학 박사로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다 집어치우고 이제 백발이 돼가지고서 신학교 4년 졸업해 전도사 2년 하면 은퇴해버리고 마는데 목사는 언제 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 아버님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했어. 글쎄 아버님 소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릇에 충성하면 당신 되는 것이니 그 길로 나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다 한 가지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직분이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소질과 어떠한 특기를 주었는가, 그를 따라서 전념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또 한국 도자기 전시실에서 가만히 도자기들을 보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그릇이는가 하면 평범한 그릇도 있고 또 좀 못난 그릇도 있어요. 자, 똑같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아주 고급 그릇으로 대단히 비싸게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중간쯤 되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별로 귀하지 않게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의 능력을 크게 준 사람도 있고 적게 준 사람도 있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그렇지 않으면 또 험한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에는 토지 진흙 한 덩어리로 귀설 그릇을 만들 고난도 있고 천이설 그릇을 만들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주었는가, 자기 능력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냐 적은 그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한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사장으로 만든 사람은 그 능력이 있어 사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 직원이 볼 때 똑같은 인간으로서 저 사람은 사장이고 나는 직원이니 에라 집어 치워버려라, 나는 사장 안 되니 나는 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일해서 월급도 평범하게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 사업이 침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월급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작은 사람, 큰 그릇, 작은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자기 능력대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일하고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평생에 300명을 가지고 목회하고, 다른 사람은 1000명을 가지고 목회하고, 어떠한 사람은 10,000명으로 목회하고, 어떠한 사람은 10만 명을 가지고 목회하고, 어떠한 사람은 50만 명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맡은 능력이 크든 적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충성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게 충성 안 하면 벌을 받을 것이, 적은 그릇이지만 그게 충성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고 난 다음 이 사람들이 다 일을 했는데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을 대해서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너무 작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그것을 천에 사서 숨겨놓았습니다.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랑스럽게 와서 주인이여 나는 2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큰 일을 맡기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배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큰 일을 맡기리라.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와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지 않은 데서 받는 것이므로 내가 겁이 나서 1달란트 그대로 놔두었다 가져왔으니 당신의 돈 받으소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 돈을 차라리 은행에 맡기든지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니야. 그것도 안 했으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자기 능력이 작든 많든 그 능력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지, 크게 일했다고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주고 적게 일했다고 하나님이 적은 상급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자기에 충성할 것이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그 그릇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밥상에 올라간 그릇이 있는가 하면 부잣집 밥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평민들의 밥상에 올라갈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같은 그릇이라도 귀 쓰는 사람이 있고 천이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평범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능자가 우리 그릇을 만들 때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책임지어서 귀하게 썼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평범하게 썼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또 험한 일도 하도록 주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마음속에 작정해서 여러분과 나를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남에게 비교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기하고 질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가 충성을 다하면 이 땅에는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가고 우리 이 세상에서 일한 대로 상급을 주는 영원한 세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충성스럽게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 나보다 더 고급한 일을 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한다, 시기한다, 어쩐지 핥혀서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겨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어서 세워서 일시키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겸허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앉혀놓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나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깨어집니다. 사고가 나서 깨어지고 부주의로 깨어질 수도 있고 수명이 대해서 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쇠그릇도 아닌 것입니다. 질그릇이란 언제고 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전세방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전세방이요 우리의 삶의 기한도 전세기한인 것입니다. 전세기한이 차면 여러분과 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육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슬픈 것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 없어 이 집 저 집 쫓겨날 때 그 슬픔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세상 어느 곳에 가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난민이 되면 그 처참함이 어디한 것입니까? 사람은 있을 곳이 없다는 것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사람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 자리, 누울 자리, 일할 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 그릇은 잠시 있다 깨어지는 그릇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진흙의 흙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부활의 그릇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추하지 않고 영화로우며 육체가 아니고 신령하며 그리고 약하지 않고 강한 부활의 그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여러분과 나는 진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 와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은 여러분과 나의 속에는 성령이 와서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영광을 담고 있은즉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것과 일거수 일투족 어느 심사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그릇을 통하여 의를 대접받고 평강을 대접받고 희락을 대접받게 하십시오. 믿음이 여러분 그릇에서 넘쳐나오고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치며 사랑이 여러분 그릇 가운데서 넘쳐나셔 여러분의 그릇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왔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슴 속에 담아 넣는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그릇으로 만들었어. 우리 한국 사회 혹은 온 세계 우리의 그릇을 주님 수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마다 우리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옛 그릇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깨어지고 장사를 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은 그릇이 되어 성령이 거하게 만들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옛날엔 우리 속에 불순종의 악령이 거했었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것이 되고 성령이 와서 거하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꽉 들어차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며 말씀을 삼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생을 향해서 천국을 추구하며 살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 우리의 능력을 따라 살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처지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저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제 맡은 직분 충성스럽게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가셔 하나님의 귀한 상급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후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는 상상을 초월한 성도님들의 호응 속에서 어제 여의도 광장에서 하늘로 메아리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진로와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또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생활 전반에 나타날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모두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써 일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더욱 힘써 일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인간의 정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자매님 한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누구시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사람이지 뭐 누구고. 그건 압니다. 자매님이 사람이지만은 자매님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나요? 그러니까 잠시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 자매님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매님이 깊은 산중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동서남북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할지 오른편으로 갈지 왼편으로 갈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자매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자매님은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그럴 때 자매님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넘치겠습니까? 소망차겠습니까? 그러니까 길 잃어버려 갈 때 올 때면 기쁘기는 뭐가 기쁘겠어요? 바로 자매님이 인생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지 모른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실상 자매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하며 살지만은 마음속에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매님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매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찾으시려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매님처럼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 찢고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삽시간에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음을 받은 내가 잠시 동안 길 잃어버렸으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매님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 끝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자매님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꼭 믿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믿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린 존재이며 자아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는 삶의 참 가치와 행복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길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책임지어졌습니다. 우리의 반역이 그에게 책임져 줬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죽음이 그에게 책임져 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 대가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언제나 충만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는 자상스러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모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잃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수록 죄가 꽉 들어찹니다. 머리털보라도 더 죄의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며 이 죄를 다 어찌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상 같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병들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공기를 통해서 좋은 물을 통해서 또 좋은 양식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병이 많은 세상에 또 우리 병들까 싶어 끊임없이 마음에 초조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지요. 오늘 에이즈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중풍이나 암이나 신장병이나 이런 성인병들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생명을 파멸하는 것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도록 만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진실로 요한 3세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고 말씀했으며, 예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면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실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은 몸으로 증명하시고 흘리신 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강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승천 예식을 통해서 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용서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외롭고 무능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십니다. 병들고 귀신에게 눌린 자에게 치료와 자유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죽음에 처한 자에게 영생과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슬픔을 토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운데 와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요 장차 미국에 나타날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현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존재적 뿌리가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그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무성하게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꽃피어서 끄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고 입고 마시고 살지만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음의 폭풍우가 휘몰아쳐 와서 그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몰아갈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뿌리가 되심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겁날 것 없습니다. 공산주의들이 와서 흔들어도 폭력 사회가 와서 흔들어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 삶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영원한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며칠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생명이 상실되고 재산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땅만 흔들려야 지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지인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상상도 안 했던 불행과 슬픔과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뿌리째 뒤어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하는 반석이 됐습니다. 어떠한 지진도 하나님의 반석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의 반석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서서 삽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반석 우리 하나님 위에 서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온 천지가 뒤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는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쉬게 해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머리를 하늘로 둔 사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모른 자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둘째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의용 목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젊은 대학생들은 나를 질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이상하게 느낍니다. 왜? 나라와 민족이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우리는 한 나라라는 배를 타고 있는 한 민족인데 내 나라라는 배를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겠단 말인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누구를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의 정열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정권은 다릅니다. 당군조선, 기자조선, 고려, 신라, 백제, 통일신라, 고려 2조를 지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는 제1공화국, 제2, 제3, 제4, 제5공화국 등을 지나섰습니다. 반만 년간 정부는 변천해도 나라는 여전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월남인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은 끝없이 데모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데모로 날이 새고 데모로 날이 졌습니다. 성녀들이 데모를 하고 나면 캐톨릭 신부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사회인들이 데모를 하고 그래서 자유월남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들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자유월남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공산체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몸을 날려서 조각배에 몸을 태워 남진하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수많은 사람이 수장되고 수많은 사람이 상어떼의 밥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겠다고 몸을 던져 배를 타고 남진하의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민족이 어디 있으며 삶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 기둥을 흔들어서 뽑아놓고 난 다음 그 밑에서 안전하게 살겠다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해치는 일이나 민족을 불행으로 끌어있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가 못 살면 민족이 어느 곳에 가나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사이 대통령 선거가 가차오고 이제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도 가차옵니다.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어서 바라보면 진실로 누가 나라를 사랑하고 누가 민족을 사랑하며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민족이 안정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우려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바본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망한 월남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못 살아서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짓밟히고 손가락 절당하고 선대받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라 사랑하는 길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큰 무슨 천지개벽된 일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일함으로 나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노사 분쟁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뒤엎어지니까 한국의 경제 상태가 어디가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되고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생기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 사랑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기업가는 부지런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생산 몫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 줘야 될 것이요, 또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해서 기업가와 함께 살아갈 도리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단합하고 사랑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지, 들고 일어나서 기계를 부숴버리고 사업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러고도 나라 사랑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충실히 내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세금 내는 것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세금을 내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 나라를 개발할 수가 있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충실히 내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라 사랑하거든 세금을 충실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부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발전하면 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인물이 생겨나면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산군이 내려와도 나는 총 들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가 총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외적의 침범에 들어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나라를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군 묘지에 가서 내 마음이 참 말할 수 없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었어요. 그게 모두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안쪽의 사람들, 한 번 꽃 피어 보이도 못하고 살아보지 못하고 6.25 사변 때 전몰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고 우리는 그들의 피 위에서 오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종먹는 폭력이나 공산주의를 단호하게 대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은 공산당이 되든 공산비례를 뿌리든 공산운동을 하든 내가 알 게 뭐냐? 그것은 권리와 의무의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라를 파괴하고 나라를 좀먹는 폭력이나 공산주의의 행실이 나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고 쇠사슬에 묶여서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민족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한 장 휴지도 죽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사랑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기물을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중 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강권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공중 도덕을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민주화를 가져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로서 나라와 당이 말하면 아무도 말 못하고 입을 다물고 끌려가는 이와 같은 흉악한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민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합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의하고 서로 이론해서 중의를 쫓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나가는 민주화를 가져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굶주림을 나의 굶주림으로, 이웃의 헐벗음을 나의 헐벗음으로 함께 짊어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지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부패를 식결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란 우리의 몸에 붙어서 우리의 몸을 좀먹어가는 암과 같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이 온 전신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에 있는 처시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내 자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서 100만이 넘는 성도가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친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나도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셋째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자연이 훼손되면 그 안에 사는 인간도 파멸됩니다. 우리는 동식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자연이 왕성합니다. 그러나 후진국에 갈수록 자연이 훼손되고 짓밟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한국이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보면 온 산과 들이 황토 흙에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라고는 없었습니다. 황야기 짝이 없었습니다. 새들은 날아가 버리고 없고 물고기는 죽어버리고 짐승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주위 환경에 자연이 왕성해졌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산의 수풀이 울창합니다. 어느 곳에 가나 새들이 노래하고 다람쥐가 뛰놀고 토끼가 뛰놀고 짐승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왕성해야 우리가 왕성하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회파되면 우리 자연 속에 사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덴마크를 보십시오. 100여 년 전에 덴마크는 프루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패망하고 전비는 막대하게 썼기 때문에 태산 같은 빚에 허덕이고 거기에다가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니 나라의 경제는 도탄에 이르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갈 바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룬뚜비히 목사가 일어나서 그런 성경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이 딸가서 대령과 함께 자연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부의 슈레스비아와 홀스타인이라는 기름진 옥토를 전쟁에서 빼앗겨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창을 잃어버리고 나니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저 북부의 유트란드 반도입니다. 거기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고 북해의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지표의 흙을 다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것밖에 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연만이 그들을 먹여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늪에 물을 퍼내고 제방을 쌓고 곡식을 심어서나 눈서리에 다 죽어버립니다. 바람에 뿌리가 다 파헤쳐버립니다. 이래서 각고의 결심 끝에 나무를 심고 육종을 하고 육종을 해서 그 눈서리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전나무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해변가에 심고 논두렁에 심고 밭두렁에 심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덴마크의 유트란드 반도를 방문해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논두렁마다 밭두렁마다 평풍처럼 방풍림을 심어서 나무 덕분에 삽니다. 온 유트란드 반도가 수풀이 울창합니다. 이렇게 수풀이 울창하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짐승들이 와서 뛰놀게 되고 그래 수풀 덕분에 서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기온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국민들이 먹고 살게 되고 자연이 왕성해지자 나라가 왕성해졌어. 덴마크는 100년 이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농업국가가 되고 그 기초에서 공업을 발전시켜 오늘 국민 개인 소득이 미국을 앞지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연이 왕성하면 그곳에 사는 나라와 민족도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연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남해가고 죽이고 꺾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산하가 벌거벗을 때 영국의 산림 전문가를 청해다가 자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영국의 그 산림 전문가가 무슨 특별한 방법을 말할까 싶어서 귀를 쫑기라고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의 산하를 울창한 나무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가만히 앉았더니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산에 손만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버렸습니다. 무슨 큰 기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손만 대지 아니하면 한국 산은 울창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농업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농업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난 다음 가기 전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농업은 어떻게 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냐 하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흙은 손으로 들면 모래가 브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흙은 손으로 들니 기름이 척척 흐릅니다. 한국은 부지런히 일만 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도 훼손하지 말면 자연적으로 자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나무를 꺾지 말고 짐승을 훼손하지 죽이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물의 공해로서 생물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교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교육은 평생으로 우리 마음속에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나무 한 가지 풀 한 폭이라도 짓밟고 꺾지 말라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100만이 넘게 여의도에 모였지만은 성회를 마치고 나가고 난데 휴지 쪽지 하나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꺾어지지 않냐고 풀 하나 밟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인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푸른 산, 맑은 물, 많은 동식물들은 나라의 재산이요 그 나라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그 백성은 잘 사는 백성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우리들은 이제 그 기도를 생활에 실천해서 나라 사랑, 자연 사랑, 하나님 사랑을 추진해 나가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이제 이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크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더욱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영혼의 대적들과 싸우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중국의 손자 병법에 보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고, 그리고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며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내적인 원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한 육신을 우리가 옷 입고 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분석해 보고 이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분석해 보면 정욕의 죄가 있습니다. 이 정욕의 죄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인데, 음행은 음란한 행위로서 가난과 부정한 성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온 세계가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마치 도도한 홍수와 같이 휘몰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촬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왔습니다만, 일본 사회는 오늘날 극도로 부유하고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처참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회에서 표면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부에 많은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새로운 것을 사기 위해서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소개를 해서 부탁받아가지고 몸을 팝니다. 정상적인 가정주부들이 많은 수가 몸을 팔고 있습니다. 또 시골에서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이나 처녀들을 직접으로 소개하는 사랑의 소개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본의 정계나 재계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 중류 이상의 생활하는 남자들에게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주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준다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음란이 거대한 하나의 사업이 돼가지고 있어요. 도도한 탕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를 통해서 음행이 하나의 큰 돈 버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내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이 음행의 죄는 우리 사람들이 타락한 육신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에 떨어지면 우리는 파멸당합니다. 더러운 것은 남녀관계가 문란한 것을 말하고, 호색은 음란한 말이나 잡지나 필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느 여행을 하면 책방이나 조그마한 가게에 가더라도 이러한 음란한 말이나 잡지나 필름 등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호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욕의 죄, 이것은 인류들이 오늘날 범하는 가장 무섭고 더러운 죄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해버린 죄도 바로 음행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는 아무리 인류가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창달됐다 하더라도 음행으로 말미암아 파멸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을 참지 않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가 종교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다른 어떠한 우상 종교보다도 인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지간하게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의 컴퓨터 제4세대 5세대 컴퓨터 시대가 와서 이제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시킵니다. 나는 컴퓨터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벌써 컴퓨터로서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벌써 그 시작품이 남았는데 그 컴퓨터의 이름을 지어줘가지고서 얘야 와서 차를 끓여오너라 하면 차를 몇 도로 뜨겁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면 15도나 20도로 하라 하면 예, 그럼 가가지고서 컴퓨터가 차를 끓여서 손가락 딱 내가지고서 만큼 끓여서 와요. 그러면 계란을 삶으느라 하면 어떻게 삶아 할까요? 반숙을 할까요? 온숙을 할까요? 그럼 이건 기가 막힙니다. 이건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해 왔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러므로 인간들은 이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얹혀놓고 난 다음 인간을 숭배하는 인본주의의 극치의 시대가 도달한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오늘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 극도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 우상숭배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그러므로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육체 속에 이 우상숭배를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술수가 있습니다. 악령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는 술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무슨 악령을 이용하거나 술수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무슨 부적을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종교적인 힘을 이용하여 출세하려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종교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 감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죄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인데 오늘날 세계는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고 원수 맺는 것으로 줄다름질 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남북이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무슨 체육회담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판문점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북 공산주의자들은 한 면으로 웃고 뒷면으로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조심하지 않고 거기에 녹아 넘어갔다가는 박살납니다. 세계는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서로 불신한 것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상 이 원수 맺는 것을 통해서 세계는 멸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과학은 토끼 걸음으로 빨라져서 오늘날 우주에 핵무기를 띄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인간은 도덕적으로는 그 무기 걸음보다 더 느릿느릿하게 발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원수를 맺고 있는 이상 서로 목에 칼을 꽂고 있는 이상 언제고 이 지구는 인간이 발명한 이 과학적인 무기로서 폭발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가족 간의 원수를 맺고 이웃 간의 원수 맺는 이러한 감정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악의 다툼을 하고 시기가 있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나 성과를 해낸 사람을 셈내고 분을 내어서 원통하게 하고 이러한 감정적인 죄,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 권세에 대한 반역의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아니함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질서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에 반역하기 위해서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을 가져오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한 사회 집단을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가장이 권세가 있어서 가장이 중심이 딱 되어 있어야 되지. 가장을 대결해서 어머니가 애들하고 당을 지어서 대결하면 그 가정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단도 서로 이해상관으로 분리하고 그리고 이단이 되고 하면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반역죄,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무절제의 죄가 있습니다.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죄입니다. 투기는 부러움이 도를 넘쳐서 남을 해치는 죄요. 술 취하면 알코올 포로가 되어서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방종하는 것이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인격의 파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절제의 죄, 이러한 죄가 여러분과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허락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거슬려져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말고 여러분과 내가 마귀에게 잡혀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서 정욕의 죄, 종교적인 죄, 감정적인 죄, 권세에 대한 반역의 죄, 무절제의 죄에서 회개하고 이러한 육신의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은즉 우리 타락한 이 육신이 일어나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는 일을 못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원수인 것입니다. 이 내적인 원수와 우리는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활은 파멸될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대적하는 외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종자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탄과 그의 종자들은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각각으로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날 이 사탄과 그의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과 그 귀신들의 정체를 올바르게 알고서 우리가 싸우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어떠한 것일까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오염시킵니다. 더러운 생각을 가져오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게 하고 더럽게 살게 합니다. 이래서 오늘날 공기가 오염되고 자연이 오염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더러운 영은 처처에 가는 것마다 오염시켜서 여러분과 나의 개인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더러운 영을 우리는 단호하게 대결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내어 쫓고 이 오염의 세계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일 날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가 더러운 영으로 점령되어서 점점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가버린다면 이것은 교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샘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서 어떤 더러운 것도 다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 나오는데 악한 귀신은 와서 분쟁과 고통과 살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개인과 개인 간에 싸우게 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게 하는 분쟁하게 하는 것이 악한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적인 생활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이 악한 귀신을 묶어서 내어 쫓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은 들어오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의 불안, 초조, 절망, 고통, 괴로움으로 꽉 들어차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사람들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자기 신수가 어떻게 될지, 사업가들은 사업이 어떻게 될지,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은 출마해서 당선될지 아닐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 나할 것 없이 귀신의 일을 물으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점쟁이들은 어떻게 과학이 발달되고 오늘날 교육이 창달한 시대에도 여념없이 돈벌이를 하고 있고 직업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의 중심가 내거리 같은 데 가면 밤에 손금 보는 사람들이 홍등가처럼 줄을 서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물질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돼도 인간은 역시 3차원의 세계 존재입니다. 앞날을 모릅니다.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가서 묻습니다. 귀신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앞날을 조금씩 가르쳐주고는 나중에 거짓말로서 미혹해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점치는 귀신에게 끌려가서 자기 앞날을 물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미래를 자꾸 알려고 파헤치고 다니다가는 점치는 귀신에게 걸립니다. 오늘날 자꾸 예언 말씀 듣겠다고 예언 기도해달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나중에 올바른 신앙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 알고 나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는 것이지.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왕상 2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날 세계는 거짓말하는 귀신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심지어 하도 서로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들끼리라도 앉아서 이야기할 때 저 목사가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면 참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귀신은 바로 거짓말하는 아비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이 세상에 귀신이 팽창했는지 사람들마다 일만 열면 거짓말이 줄줄 나옵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해서 거짓말 귀신에 잡혀 넣으면 그 다음 거짓말이 연속해서 나와요.
오늘날 이 거짓말한 귀신에게 우리가 잡혀 들어가면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그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참으로 착실하고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 그만 탐욕이 들어와서 귀신에게 잡히는, 그다음부터 막 거짓말로 모함을 하는데 도저히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막 책을 짓는데도 거짓말로 짓고 말하는데도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막 부푸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이 가져오는 소식이나 인간이 만드는 무슨 보고서나 거짓말이 얼마나 범람한지 모릅니다. 이 거짓말하는 귀신에게서 우리는 놓여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혹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종교적으로 잘못된 계시를 받기 위해서 미혹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지 않고 우리가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보혈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고 그만 교만해지면은 미혹해하는 영이 와서 여러 가지 잘못된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동방의 의인이다, 나는 재림주다, 이렇게 미혹해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리로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해하는 귀신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말씀 위에 서고, 말씀도 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고,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었다 부활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병을 갖고 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정신병이 들려서 무덤가에 들어가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정신병원마다 정신병 환자가 가득가득하고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 환자가 되어가지고서 비정상적인 정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위험하고 겁이 나서 언제 어디에서 칼 들고 와서 확 찔러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여성들에게 늘 말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바깥에 걸어다니지 말라. 남녀간에 밤늦게 걸어다니면 반드시 이 잘못된 올무에 걸리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된다. 제가 늘 말합니다. 잔소리 같지만은. 그것은 왜냐? 오늘날 세계가 다 정신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하고 난 다음 우리가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귀신들은 와서 육체적인 병을 갖고 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병의 100%가 다 귀신 들려서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많은 병이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됩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질병의 60% 이상이 노이로제, 그렇지 않으면 억압으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병을 바로 오늘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스트레스 병에 걸려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낫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롭게 될 때 이 병에서 노예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외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오늘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그의 종자인 귀신들은 혹은 더러운 귀신이 되고 혹은 악한 귀신이 되고 혹은 점치는 귀신이 되고 거짓말하는 귀신, 미혹해하는 영, 정신병을 가져오는 영, 육체적인 병을 가져오는 귀신 등이 되어서 우리를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빠져서 우리 상처를 입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내적인 원수와 외적인 원수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여러분과 나의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마의 세계가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속에만은 예수께서 들어와 사시고 천국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삶을 세상 풍속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자나 깨나 무슨 일을 하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정욕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육체의 원수와 외적 원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며 내가 예수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고 대적을 하란 말입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요? 바람 같은 사람 말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나오는 신문이나 잡지에 있는 말을 믿어요? 그것은 비정확하게 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온 세상이 다 비우는 것 같아도 말씀은 만세반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활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아서,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또 마귀의 모든 공격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 넘어지고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 충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 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는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고 영생을 얻으리라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죄는 용서받고 구원은 받으시라. 신앙생활할 힘이 없으니 이것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보좌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버림받아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부름을 받아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제3위 하나님 성령이 이 시간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 위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연약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할 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할 때 도와주시고 불안할 때 도와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권세와 권능과 모사의 영이 되시고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하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승리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 같아서 스스로 여러분 이 종이는 언제든지 뚫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여기에다가 붙여놓으면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약하지만은 여러분께서 같이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과 권세로 같이 할 때 여러분은 찢어지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40만의 성도를 모시고 세계를 교구로 삼고 복음을 전가할 때 마음에 인간적으로 불안할 때가 많고 내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언제나 제가 마음에 기억이 되는 것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분이 나와 같이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것만 내가 기억나게 되면 내가 당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성령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나가면 위대한 일들이 항상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은 연구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적 세계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구도 닦으면 반질반질해집니다. 기계도 기름을 쳐야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의 내적 세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9째 아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쫓아내지 못하고 창피만 당했는데 예수께서 변화산성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내려와서 즉시로 그 아이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할 때 예수께 나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아내나이까 물을 때 예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마귀가 나가나요? 기도하지 않고서 교회가 잔잔해지나요? 기도하지 않고서 가정의 평화가 오나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가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이길 수도 없고 다가오는 원수 귀신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도 이걸 눌러야 돼요. 우리가 천사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도 유혹이 다가온다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런 말을 해요. 조 목사님은 전적으로 유혹을 안 당하지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24시간 유혹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대적한다. 항상 유혹이 다가올 때 대적한다. 그래서 나셔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유혹받으라 만한 장소에 가지 말고 죄가 오면 도망을 치고 그리고 따라오면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래서 이기는 것이지. 이 세상에 나는 이제는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유혹 같은 거 안 당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죄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유혹을 안 당할 택이 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유혹 속에 들어가면 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도 대적해야 되고 원수 마귀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단호하게 대적하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기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은 늘 이기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또는 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적인 정욕과 외적 원수와 싸워서 백발백중으로 이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완전히 패배되어 KO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것은 안 됩니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누구도 상처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누구도 부러지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상처받거들랑 이웃이 넘어지거들랑 흉보지 말고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 세워주어서 다시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하고 구원은 받습니다만 내적인 원수와 외적인 원수와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가 점점 인격이 완성되어 가면은 주의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기는 믿었으나 늘 내적인 원수와 외적인 원수에게 상처 입고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혹시 잘못되면 영혼까지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상해 나가며 날마다 싸워서 우리의 정욕을 이기고 외적인 원수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매일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 것이요 남에게 영육간에 도움을 베풀어 가면서 사는 위대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같이 못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웬 말인지 웬일인지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내적인 원수와 싸우고 외적인 원수를 대결해서 정복하고 날로 우리에게 허락한 아버지 하나님 완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